네, 베레시트 22번째 시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짓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결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잘못이 있을 것이고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겪는 인생의 그 과정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될 수 있는 성숙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여기 있는 이들 언제나 신앙에 발목도 차지 않는 은혜를 들고서 거기에서 자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여정을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는 하란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까지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쳐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저희가 12장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가 탁 결핍으로 걸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12장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바라보면 애굽 땅이 저기 보이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끝자락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해서 기근이 들면 언제라도 조금만 가면은 이제 내가 먹고 살 만한 나일강이 흐르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에, 심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놓고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슬쩍슬쩍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누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요.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도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로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모든 태물과 은과 낙타 이런 것을 주면서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나와서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2장 제일 끝에 있는 20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나오지만 그냥 잘 가가 아니라 얼른 나가시오 하고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자, 쫓아난 바 되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13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대요. 네겝 보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저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예. 거짓말 슬쩍슬쩍 해도 예? 낫겠죠? 그렇게 사실 거죠? 내게 이익이 된다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살아도 좋죠? 네.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그가 3절 보면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났습니다. 네게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길이라면 그냥 쭉 베델까지 왔겠지만 양떼를 치고 동물을 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여행을 쭉 가는 길이 아니라 풀떼를 만나서 먹여야 되고 또 조금 가서 풀떼를 만나서 먹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그 긴 거리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게부에 들렸다가 베델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어디였었어요? 베델이.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4절 보니까요. 3절 보겠습니다.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에요. 교회 이름도 베델교회로 짓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베델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히브리 말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처음 장막 쳤던 그곳으로 전에 장막 쳤던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장막 쳤던 곳으로 왔어요. 4절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요. 다른 곳이에요. 거기에서 옮겨서 제단을 두 번째 쌓았던 곳인데 왜 성경은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는가? 그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언제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에 적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날이 있죠. 기억하는 모먼트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시간. 그걸 하나님은 여기에서 처음이라고 말해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아이가 자라나오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어때요? 느낌이. 와, 그냥 말을 한다. 예. 말을 한다. 이제 사람이 돼가는 것 같고, 사람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아이는 그냥,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걸 엄마로 알아듣고 아빠로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예,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엄마 아빠로 알아듣고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음에 또 하라고 시키면 애가 못 하잖아요. 했었는데 하면서.
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불렀다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말로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순차적 미완료태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회개를 이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르고 완료태로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미완료태로 계속적으로 내 행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전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와서 전에 쌓았던 제단처럼 또 오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만 됐던가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때는 또 다른 의미요, 또 부를 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를 때에도 그냥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주님 부르면 그냥 주님 부르는 건데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주님 부름이 간절하죠. 주님 부름이 애절하죠. 그 주님 부르면 아주 그냥 몸부림칠 만큼 그랬죠. 주님 부르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뭘 경험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슬쩍슬쩍 세상을 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그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범인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범죄에 가담은 안 했어도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숨겼잖아. 뭔가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없을까요? 물론 죄에 인물부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죄를 묵과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죄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랑은 달라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부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의 부름은 어떨까요? 회개의 부름이에요. 감사의 부름이에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났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내가 주님을 벗어나서 슬쩍슬쩍 세상을 속였어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자기도 내 입으로 주님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내가 아내를 향해서 고백했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장 13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받는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해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존받을 텐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을 보장받지. 당신 때문에. 입술에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오늘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순차적 미완료태라고요. 계속 내 안에서는 끌어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회개가 또다시 이 회개가 또 이 회개를 만들고 이 회개가 또 이 회개를 만들고 회개가 지나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지나서 은혜가 나오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는데 이것도 감사하네요. 거기 가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났어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렇게 은혜 안에서 다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고 난 그때가 항상 위험한 때예요. 그죠? 항상 은혜 받고 난 그때가 위험한 때죠.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은혜 쏟기 쉬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조그만한 그 죄의 문제에서도 날카롭게 반응이 나가요. 아실 거예요. 자, 왜냐면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4절에 나오는데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을 뜯게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저쪽 애굽에 갔다가 오니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됐어요. 더 양떼도 많아지고 낙타떼도 많아지고. 그런데 나만 부해졌습니까? 내 조카도 부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터전에 비비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을까요? 이미 누군가는 다 비즈니스가 셋업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세워서 내 자리를 세워서 그 틈사귀를 내가 틈바구니를 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비즈니스를 내 조카도 하고 나도 해.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시험하셨어요? 12장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시험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어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신앙의 시험은요, 없을 때에도 시험이지만 있을 때에도 시험이에요. 북한의 성도들은 뭘로 시험당하는지 아세요? 위협과 협박,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공산주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시험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시험일까요? 너무 많아서 시험이에요. 너무 많아서. 더 가지려고. 여기 보니까 더 가지려는 싸움 아니에요? 목자와 목자끼리 왜 싸우겠어요? 내 양을 풀뜯기겠다는 거예요. 내 양을. 이 양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양이 잘 돼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다가 싸우는 거예요. 또 더 벌려고. 이제는 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벌려고, 더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가지 말자 하고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귀가 통하네. 아브라함 보고 처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라 그랬죠. 뭘 떠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했을 때는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하란에 왔을 때는요, 아비의 집까지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떠난 거 아니에요. 아직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에요.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온전함을 넘어서 완전함으로 저는 가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직 불완전해. 이 사람이 정말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요. 어떻게 다투는 것이건 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도전하는 일들을 하죠. 이제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너나 나나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서 제안을 해요. 원래 선택권은 누구에게 먼저 있을까요? 원래 선택권은 누구에게 먼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연장자니까. 그런데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어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겐 뭐가 하나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겼어요. 하나님. 예전에 기근 들었던 땅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애굽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한 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16절 아브라함을 후대해서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사례를 얻는 것 때문에 바로가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물질적 축복.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나가라고. 얼굴도 보기 싫어. 나 얼른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봤어. 그래가지고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건 뭐냐?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불순종해도. 그렇다고 불순종해도 괜찮아. 하나님 부어주실 사람은 다 부어주시더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거해서 심한 귀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에게 그 나라에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 땅을 딱 떠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버텨보자.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 네가 좋아하면 나는 오할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내 속에 이름을 부르면서 있거든.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 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나를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내가 기근이 들어도 이제는 안 떠날 자신이 생겼어.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먼저 해. 네가 어디를 선택해도 돼. 이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어. 네가 좌를 하면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할게. 어느 곳을 선택해도 상관없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10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삼촌 따라서 애굽 땅에 같이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는 그 관계 수로가 굉장히 디벨롭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3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어디예요? 3대 문명 가운데 하나는 나일강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가 오래돼서 헷갈려요. 3대 강을 중심으로다가 문명이 발달하죠.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아니에요? 누군가 아마존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마존은요 물건이나 얻어하세요. 네. 자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아주 그냥 만족한 그런 땅이 됐어요.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롯은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아세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에게도요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이게 to be continued. 이거 해야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예, 여러분 또, 예, 감칠나게 해드려야지 또 다음 주에 오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여기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들고서 내가 오늘 현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거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저쪽 땅으로 가겠소이다 하고서 삼촌은 여기서 계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대요. 그러면 롯이 자기의 두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은 매력이 있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매력이 있는 땅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이 없는 곳, 땅도 척박해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풀도 많이 안 올라오고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무진장 살고 있고 어떤 그 롯이 선택하기에는 저쪽이 훨씬 나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쪽은 풀이 너무 잘 자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충분히 물이 많아갖고 풀 뜯길 만한 환경이 조성돼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니 뭐 나랑 똑같은 가게가 하나 더 있어도 워낙 거기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될 만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나. 이제 하나 배운 거 있죠? 안 떠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저 땅 가고 싶은데 배 아파하지 않았어. 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다. 바꾸면 안 될까? 장기 두다가 한수만 물려주면 안 될까?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롯은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들에 다녀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거할까? 거기가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두 도시만 있습니까? 예, 그 소할 땅에 그 두 도시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 도시 저 도시 다녀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정착역은 어디예요?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소돔 가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을 써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돔 사람들은 느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죠? 안 봐요?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늘 세상적인 눈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기 좋은 거를 선택해서 갈 거예요. 보기 좋은 거. 내 눈에 만족하는 것. 사람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내 눈에 내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갈 거예요. 그죠? 롯이 볼 때에는 소돔 사람들이 괜찮았을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롯도 여기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거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농사하기에, 내가 양을 치기에, 내 소유가 충분히 풀을 뜯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데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내가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그 성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보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이득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득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이득되는 말이 아니라 계속 나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맨날 그냥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롯이. 내가 이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내게 이익되는 일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떠났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눈에도 분명히 그 땅은 좋지 않게 보였을 텐데도 거기에 가서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요. 아시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동성애 문제였었어요. 동성애 문제. 그게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 땅을 유황을 내려서 불러다가 심판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헷갈리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동성애 문제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딱 못 박아 놓은 거는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바꿔도 되는 거야 라고 그럴 거면은요. 한 1년마다 새 책이 나와야 돼요.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3000년이 지나건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로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헷갈렸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분한테 다 세대가 그래요. 요즘 다. 안 떠나. 안 떠나. 계속 거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하나님은 어디서든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되는 곳에 가서 잘 되는 길을 소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말씀 선택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우리 일어나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계속된 회개와 계속된 감사의 기도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첫 행위를 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신앙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신앙의 불을 붙이는 신앙에 다시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